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오랜만에 만들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말씀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재림교인이신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고 교제하자고 해서 하는데, 그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설교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다시 시작하는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의 뜻을 일단 이해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과정에 이 영상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 같이 교제하시는 분에게도 제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깨우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목사님 설교를 일단 다 들었고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또 성경에서 그러한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가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게. 지금 화면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일단 하나 바꿔볼게요. 하나로 바꾸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어플인데요. 어플 뉴픽트리 어플입니다. 뉴픽트리라는 어플과 슈퍼바이블이라는 어플입니다. 자, 이 두 개 다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이라 하면 구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구약.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어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의 본문은 뭐부터 할까요? 뉴픽트리 어플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쪽 부분이고요. 슈퍼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슈퍼바이블은 요 부분입니다. 요게 지금 슈퍼바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뉴픽트리고 요거는 슈퍼바이블입니다. 슈퍼바이블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펼쳐 놓고요. 자, 여기는 한 절 한 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또 먹통인가요? 브러쉬, 다시 브러쉬로 들어가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원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한글수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번역을 안 한 겁니다. 번역하지 않은 거는. 이건 관사라서 여리고로. 그리고 요거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 슈퍼바이블을 일단 보여드린 겁니다. 슈퍼바이블을 좀 보여드렸고요.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삭개오가 나오면 네, 잠시 생각 좀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건요, 어떤 결론보다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저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일단 지식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지식이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깨달음은요, 깨달음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성령님, 제가 님자를 붙여서 존재로 표현했잖아요. 네. 창조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 깨달음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지식을 통해서 이해해서 이해 차원이 아닌 깨달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는 나와 관련돼 있지만 요 이해 차원의 너머에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증명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성령의 깨달음인지 아닌지는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식을 같이 쌓고 이해를 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요 이해를 통해서 얻게 된 어떤 것,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깨달음과 성령이 깨닫게 해준 깨달음이 비교가 돼요. 요 차이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가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이해를 해서 이해 너머의 차원의 어떤 깨달음을 가졌다 하는 나와 존재인 내가 깨달은 그것이 있고요. 말장난 같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준 깨달음이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아까 같이 첫째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나의 깨달음이 있어요. 결국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깨달음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른 누구는 몰라도 나는 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게 된 이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게 되면 제 말이, 제가 하는 말이 공감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성경이 주신 성령의 깨달음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느끼고 이 부분도 느껴서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다.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창조주의 영으로 깨닫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바라는 겁니다. 즉 2차원의 깨달음, 각자 다른 분들, 이게 나니까 이 나는 결국 다른 분과 같잖아요. 다른 분도 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 이 양쪽의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깨달음이 사람의 깨달음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바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험되기 전에는 또 하나의 이론일 뿐이죠. 이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먼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다 이게 또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부득불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세상에서 관심 있는 몇몇 분들과의 교제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여기만 나와 있는가를 찾아야겠죠. 첫 번째, 이건 여기로 들어가야겠네요. 이걸로만 크게 해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 이 본문이 여기에만 있는가?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분의 성경 저자들 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사복음서의 다른 곳에도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 살펴보는 방법이 이 뉴픽트리라고 하는 이 어플에서 찾을 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요 돋보기 요 창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글 번역 삭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검색을 합니다. 자,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입력하세요라는 부분에다 놓고 제가 미리 찾았지만 삭개오를 놓고요. 검색을 누르십니다. 여기 검색 있죠? 검색을 누르셔가지고 검색을 누르시면 모든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4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누가복음에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일단 1차적으로는 요 누가복음에만 있다. 누가복음에만 있다. 결론 나왔습니다. 자, 결론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부분에 이 본문은 요 4군데밖에 요 구절밖에 없다.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숙지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가지고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고, 삭개오라는 분은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리고 3절에서 보시면 키가 작았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뽕나무라고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저도 신앙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말 성경에 그러한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찾아본 것이 의외로 넘어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돌 무화과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 뽕나무 이러니까 뽕나무하고 돌 무화과 같은 건지 확인도 해봐야겠고요. 그래서 이 삭개오를 보시고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결론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거를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거 길어지네.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성경 구절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찾아보겠게요. 여기도 검색을 들어가셔서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하고 and and 양 이렇게 검색 조건을 놓고 찾아보시면 결과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마태복음 자 보시면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자의 믿음, 그래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여자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이잖아요. 그는 거짓이 없으다 그랬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양쪽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보시면 자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게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어떤 상황에서 얻게 된 이름이죠? 약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날이 밝을 때까지 씨름하다가 결국 얻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이스라엘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시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부분과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양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깨닫는 거는 나중 문제고요.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어차피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주님이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 원칙을 어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가나안 여자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나안 여자, 가나안은 이방이잖아.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면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여자의 딸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말씀을 번복하신 거든지 뜻이 안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이 여자도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가나안 여자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사실은 이 여자가 이방인인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범위를 정했어요. 구원의 범위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근데 구원을 해줬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사랑을 베푼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문제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 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객관적 사실이 다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에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상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상태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성경은 이해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개들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개라는 거죠. 가나안 여자가.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개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성경적으로 개는요, 개는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일을 하는 게 개입니다. 어차피 이건 비유라는 거 아시잖아요. 개로 비유했으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 때문에 했다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어기신 게 됩니다. 그럼 범법하시게 되는 거죠. 주님은 범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성경으로 얘기하면, 할례 얘기할 때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본질은 마음의 할례다. 그리고 할례자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할례를 받을 당시에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돼서 믿음을 의로 칭하시면서 할례를 받기 때문에 무할례자일 때 할례를 받게 했고,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시잖아요. 마음의 할례, 본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다른 말 하셨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선택하고 혈통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너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얘기가 좀 복잡해진 것 같지만 다시 전 영상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기까지 전에 얘기를 잘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혈통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말씀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 어차피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혈통적으로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영적인 상태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번복하지 않으셨고요. 그 말을 증명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 오해한 상태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라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셔 받지 않았지만 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분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범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말을 못해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별도의 얘기들을 많이 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 이 오해는 오해된 상태에서의 하나님을 뭐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민감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 위에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내 마음에 성령께서 깨달아 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이 깨달아진 말씀이 없으면 제가 생명이 없다는 것과 같아요. 성경이 다 아우러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 오묘한 조화라서 이게 말로 하지만 이 말 가지고 지식이 돼서 지식에서 이해가 되고 이해의 차원에 넘어 깨달음이 돼야 그분이 거하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증명이 돼야 되겠죠.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성경에 나오는 눈먼자나 귀머거리처럼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 과정을 쫓아오면서 알게 됐고,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었고요.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보이게 됐고, 이런 논리가 또 다른 논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어질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저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 거고요. 벌써 이 말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스스로, 그분들도 그 과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했었는지를. 교회 생활을 꽤 오래 하시고 교회에서 가르치셨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됐다면 예전에 똑같은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나중에 또 깨달은 사람들이나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들려진 소리에 의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깨닫게 되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영적 논리가 되고, 그래서 또 그 말을 또 전하게 되는, 서로 나누게 되는 반복적인 삶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얘기가 결국 이 말씀을 찾아가는 데 대한 어떤 방법이었다가 설교가 돼버린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나오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32분이나 됐네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삭개오라는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 19장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이 본문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들었던 세리 삭개오는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정보를 알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야 된다.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이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요게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 어떤 그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비유로 얘기한다면 일제치하에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만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가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삭개오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마무리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우리는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걷는 착취한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착취가 있었나 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는 표현에 통해서 그 당시 이 세리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보를 주고는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놓쳐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증명하겠지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삭개오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기원은 히브리어 2140번 눌러보면 자카이라고 하는 것인데 순결하다고 하는 겁니다. 순결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삭개오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카크라고 하는 동사, 투명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정보만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왜 예수님께서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주님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강한 상태구나 이게 아니라 자칭 의인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영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자다라고 외치는 사람, 그리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오신 분이잖아요. 죄인들에게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죄인들이 와서 회개해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삭개오, 순결한 자라는 겁니다. 세리장, 부자, 나중에 이 원문 단어를 통해서 실제 인생에서는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점령하고 있는 나라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지만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성경의 뜻이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삭개오라는 사람이 결국 주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었지만 주님은 이 삭개오를 보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셨다. 우리가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한 것밖에 받지 않잖아요. 어떤 그 원리를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여리고로 들어갔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기존의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죄인이고 이스라엘에게 홀대받는 거지만 삭개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만이 아시고 오셔서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결론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런 얄팍한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증명하신 겁니다. 합당한 자에게 찾아가셨고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이 갔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마무리를 하자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렇게밖에 끝낼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 안에서 뭔가 힌트들을 말씀의 키워드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찔림이 되고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뭔가가 생각난다면 그 생각의 꼬리를 멈추지 마시고 그거를 추적해서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그 깨달음 얻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시고 그 말씀을 계속 봄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때가 됐을 때 진리로 이 말씀을 자신을 증명하는 말씀으로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의 나라 안에 잠기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벌써 몇 개월 만에 이 영상을 처음 만드는 거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교 이 부분 여러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